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이 언제까지 영원할 것 같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임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훔 2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고요. 우리가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오늘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수도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는데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100년 전에 요나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나가 가서 전도했을 때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개는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불과 몇십 년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아수르가 점령해 버립니다. 그의 포악함을 지속해서 실천한 것이죠. 그리고 북왕국을 완전히 점령한 그 아수르는 이 남왕국 유다를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남왕국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네립이 꽁꽁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하룻밤에 16만 5천이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하룻밤에 죽은 그 아수르 군대 때문에 사네립이 패퇴하고 자기 아수르의 나라로 돌아가서 나중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수르가 굉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유대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남왕국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벨론은 또 남왕국을 쳐들어와서 남왕국을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데려가죠. 그리고 나서 영원할 것 같지만 또 그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가 있으면 나라를 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이 오면 다시 더운 여름이 오게 하시고, 요즘엔 참 이
봄하고 가을이 많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겨울이 지나고 조금 있다가 추웠다가 금방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온난화가 심각한데요. 어쨌든 그렇게 여름이 오고 또 다시 겨울이 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지구의 역사를 돌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전까지는 그 중동 지역 주변을 오리엔트라고 하는데요. 이 오리엔트 지역을 통일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나라는 그 전에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오리엔트 최초의 통일왕국 하면 아수르, 그리고 거기에 수도 니느웨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그렇게 큰 나라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무도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도, 정말 여지껏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세력을 가진 그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룻밤 만에 꺾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히스기야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이 그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그 아수르 제국에게 본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이 놀라운 역사들을 아수르, 그 엄청난 나라로부터 이 작은 유대 나라를 지키시고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멸망을 심판하는 그 나움의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니까요. 저 아수르 엄청난 나라가 있고 여기 아주 작은 유대 나라가 있고 거기에 이름도 없는 선지의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추측으로만 아는 것이죠. 이 이름도 없는 나움 선지자가 강력하게 그 아수르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뭐 엄청난 탱크에 그냥 돌멩이 던지면서 너는 내가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도저히 지금 러시아를 사실은 이길 수 없는 그런 형국인데 정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면서 우리가 러시아 너네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강력한 심판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 강력한 니느웨가 멸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것을 지금 이 나움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다. 주민이 낙담하며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정말 벌벌벌 떠는 그런 아수르 주민들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강력했던 왕조,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그 왕조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자신들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가진 게 영원할까요? 그렇게 강력했던 아수르도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젊음은 끝이 났습니다. 니느웨의 정권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죠. 여러분, 푸틴이 영원할까요? 북한이 영원할까요? 뭐 때로는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영원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겠죠.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가고 정말 좋은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들은 더 타락하고 성도들은 더 기도하지 않고 더 영적으로 망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젊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여러분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올 줄 모르고 정말 시간은 금방 흘러가고 정말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은 계속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나실 때 여러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그들의 젊음을 다 꺾어버리는 시간.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많이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고 여러분 건강할 때가 있으면 그 건강을 다 잃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정확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 젊음이 주어졌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시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내 인생이 주관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때가 있고 망하게 하실 때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젊음을 누릴 때가 있고 또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젊음이 있고 우리에게 늘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늘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정말로 시간 있을 때, 정말 우리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건강할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